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노래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51절 끝까지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23장에 가서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서 또 1절부터 7절까지 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송 가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전 약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주전 1000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주전 3000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제가 한번 이거 도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고요. 대략 다윗이 주전 104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출생하기 전 10년 전에 사울이 왕위에 즉위해요. 40세의 나이로. 그 40세의 나이로 이제 왕이 되고 사울이 50세에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약 15년 뒤에 주전 1025년경에 15살경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때 나이가 다윗이 약 15세 되었을 때, 그리고 주전 1020년에 드디어 다윗이 20살 때 기름 부음 받고 5년 뒤죠. 20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형들을 문안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다윗이 당년 나이 20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20살이니까요. 사울은 몇 살인가요? 다윗 태어날 때 50살.
다윗이 20살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70세쯤 되었을 때 다윗의 인기가 이제 올라간 거죠. 20살쯤 된 다윗. 그래서 그 시기심, 질투심, 그 사울의 마음속에 찾아온, 늙은 사울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시기심과 질투심, 또 열등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윗이 20살. 그리고 나서 3년 뒤, 다윗이 23살 때, 10년 뒤, 다윗이 30살 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의 나이 80세. 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죠. 40세 왕이 되어가지고 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20살 때부터 20년부터 사울이 전사하는 주전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왜 교회가 왜 이러냐? 왜 교단이 이러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지상교회는 불안정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믿음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조금 낫죠.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지상교회는 불안정하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약 10년 동안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사울 왕을 좀 죽여 주시옵소서. 저 사울 왕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내가 왕 되는 거 틀림없는 거예요. 아니 왜 빨리 왕 될 수 있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까? 저 사울왕 좀 어떻게 좀 말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신세 한탄, 사울에 대한 원망, 제도에 대한 원망,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불평, 한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욕심 부리거나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요, 다윗이. 믿음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린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고 힘들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답답하고 한숨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고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되고 에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비교하면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하 22장, 23장, 24장 가면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는데 늙은 다윗이에요. 늙은 다윗. 다윗은 주전 약 970년경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열왕기상 이제 2장에 가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년 70세, 사울은 8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에 세상 떠납니다. 사울은 8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 솔로몬이 더 편안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참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시자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 원수 대적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면서 이제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은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 참 드문 경우인데요. 다윗은 그 시편이라든지 그 다윗이 기록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일도 일부 관여하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8편에 가면 비슷한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거기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난처이시다. 그 7가지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찬송 드린 내용인데요.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제 말년에 늙어서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좀 더 많아요. 첫째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 견고하다는 거죠. 이 반석은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요새는 아주 하나님 나의 요새성,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위험한 곳에서, 구렁텅이에서, 원수들의 그 포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나를 건져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건져주세요. 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 낙심하면 안 돼요. 성도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도피성, 피할 만한 반석이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또 다섯 번째는 나의 방패. 하나님 나의 방패가 있죠. 방패는 그 원수들의 칼, 창,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딱 막아주세요. 사람을 방패 삼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뚫지 못해요. 하나님을 누가 뚫어요? 그거는 뭐 미사일로도 못 뚫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 구원의 이 뿔은 권세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 능력 있으세요. 네. 만능이세요. 만능이란 말 참 좋죠. 하나님은 만능이세요. 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어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리고요, 나의 산성. 이 산성은요, 저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성이래요. 산성. 이 산성은 아주, 이 요새도 있는데 아주 견고한, 아무도 그 원수 대적이 뚫지 못하는 그런 산성. 뭐 우리나라는 뭐 남한산성? 남한산성도 요새성이죠. 남한산성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 누가 선조인가요? 남한산성이 피난 들어갔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랬잖아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넘치나 하나님께 피하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매일 오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도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동의하냐? 동의하면 내가 너 구원해 주고,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해 줄 수 없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름에 저 중국의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남쪽에는 홍수, 저 북쪽에는 뜨거워가지고 또 난리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홍수, 사람도 떠내려가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산에 나무가 많지 않고 이럴 때. 그런데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떠내려가는데 저기 다리 위에서요, 줄을 내려줍니다. 줄 잡으라고. 이쪽 편에서 줄 내려주고 저쪽 편에 줄 내려주고 줄 잡으라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떠내려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떠내려가요. 수영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물살이 세고 그걸 막 떠내려갈 때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기 밧줄을 내려가지고 붙잡으라고 밧줄을 내려줍니다. 그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네요. 내가 저 밧줄을 잡으면 건진 받는 거예요. 건진 받는다. 구원이에요. 구원 받는 거고, 에이, 나 그냥 이대로 갈란다. 그러고 이제 그 밧줄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구원의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은 인간 개인에게 있다. 성도 자신에게 있다. 그 주장하는 데가 천주교, 감리교, 루터파교회 이 알미니안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알미니안 교부가 있었는데, 교부 알미니안이 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인데 그 이상한 걸 깨달아가지고요. 구원은 성도 개인에게 있다. 결정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 중세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중세교회가 그 알미니안주의를 찌들어가지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선택에 의해서 구원은 예정 구원이에요. 예정 구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다시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내려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밧줄을 내려보내시는데요. 잡으라고. 야, 잡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 붙잡아라. 그러세요. 근데 싫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갈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봐라. 말 안 듣네. 그럼 밧줄이요. 밧줄이 그 사람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요. 끌고 올라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끌고 올라가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리고요,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두 번째는 나의 요새시다.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네 번째는 피할 내 반석이시고, 다섯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의 뿌리시고, 그 다음에 산성이시고, 여덟 번째는 피난처이시고, 아홉 번째는 구원자이시다. 구원해 주세요. 어떤 폭력, 어떤 사람들이 켜켜이 에워싸고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아무리 밟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 다윗이 찬송하는 겁니다. 4절에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또 그 많은 전쟁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 넷째 아들 압살롬이 치명적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압살롬에게 다 매수가 돼가지고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다윗이 다 키워준 사람들인데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죠.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배신할 수도 있고 딸이 배신할 수도 있고 형제가 배신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배신할 수 있어요. 친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아들 딸도 배신하는데 그 아버지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도대체 왜? 식구들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하여튼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뭘 들이댈지 몰라요. 예.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마주쳤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첫째, 사망의 물결 나를 휘감습니다. 두 번째, 파멸의 홍수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세 번째, 6절에 수월의 줄, 수월은 사망, 멸망, 무덤, 수월의 줄이 나를 칭칭 두르고, 네 번째, 죽음의 올가미, 내 앞에 있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물결이 막 밀려오네요. 그런 물결 피하기 쉽지 않아요. 쓰나미처럼 사망의 물결이 확 몰려오는데, 올림픽 국가대표면 쓰나미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 사람 올림픽 국가대표였어. 그러면 살아나올 수 있나요? 쓰나미에서?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요, 인간 불가항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자, IMF가 왔다. 그 사망의 물결 같은 IMF. 또 경제위기, 세계 경제위기가 왔다. 금융위기가 왔다. 막 물결이 막 쫙 몰려오는데 나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물론 다들 어려울 때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준비를 잘한 사람은 물결을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다 그 물결에 다 침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파멸의 홍수. 홍수가 그냥 막 쓸고 내려오는 데 말이죠. 이 홍수는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비가 안 내려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데는 비가 안 내려요. 여름에 뭐 캠핑을 갔는데 저 겨울가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물이 쫄쫄 내려가고 있어요. 물이 얼마 안 내려가요. 겨울가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물이 덮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유타에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비가 안 내려요. 그 강가에 사람들이 캠핑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왔냐? 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 물이 밀고 온 거예요. 여기서 비가 안 내려요. 여기 맑은 하늘입니다. 큰 산들 있죠. 뭐 지리산이라든지 큰 산들 근처에 있는 개울들 옆에 텐트 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지 않아요. 시커멓게 구름에 가려가지고요. 저기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저기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맑은 하늘이에요. 좋아요.
여기 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 이리로 내려오죠. 저 위에 지금 구름이 있다? 그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 물이 이리로 내려온다고요. 예. 요즘에 뭐 방송도 하고 뭐 사이렌도 울려주고 그러지만 벌써 그런 기본적인 거. 예. 파멸의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거 쉽지 않아요. 스월의 줄은 그 죽음의 줄이에요. 밧줄이 나를 칭칭 감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동화줄 같은 그런 밧줄을 끊고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불가능해. 사람들이요, 교회와 성도를 이런 제도, 국가의 제도, 세금 제도, 또 무슨 종교 제도,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죽음의 올가미. 올가미가 내 앞에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다 올가미를 쳐놨어요. 지금 이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저 올가미에 걸려요. 저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올가미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싱크홀 있잖아요. 도로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거 빠져나갈 수 있나요? 차에 날개 달렸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죽음의 올가미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물결, 파멸의 홍수, 스월의 줄, 죽음의 올가미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얼마나 뛰어나서, 얼마나 지혜로워서, 그게 다윗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희를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으면 괜히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아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겁니다. 내가 할 줄 알아요, 이거. 아니,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줄 아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지켜보세요. 도와주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냥 계세요.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손대면요, 여러분, 일이 복잡해져요.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루면 끝낼 일인데, 일주일이면 끝낼 일인데, 한 달 돼도 해결이 안 돼요. 1년 돼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10년 돼도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봄바람에 눈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다 해결돼요.
봄바람이 불어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봄바람이 불어와요. 따뜻한 봄바람이 싹 불어오네요. 그러면 눈이 싹 녹아요. 저 단단한 얼음도 녹아요. 땅땅하게 얼었던 땅도 다 녹아요. 꽃이 피네요. 비둘기는 노래하고. 아니, 봄바람이 불어왔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눈을 녹이려고 그래요. 눈만 녹이는 거예요.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눈만 녹이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얼음만 녹여요. 얼음을 녹여야지. 그렇게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 거고, 내가 하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내가 하면 그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생하게 돼요. 7절에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건 뭐죠? 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내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하게 생겼구나. 고생길이 열렸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 고생문이 고점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거는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도 안 되고 캄캄하다. 기도가 안 돼. 그래? 넌 고생 좀 하게 생겼다. 왜? 기도를 안 하잖아, 지금.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이건 고생문이 열린 거야, 이거는. 어떻게 기도 많이 하냐? 하나님께 지금 매일 부르짖고 있다. 지금 뭐 기도한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그래? 야, 조금만 기다려봐. 다 해결될 거야. 금방 해결돼. 내가 보증한다. 금방 해결될 거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거는 해결돼요. 왜? 선생님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건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되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알 수 있고, 정반대로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야 이거는 진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돼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아빠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널 도와주신다. 꼭 기도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 또 아빠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다 해결해 주신다. 알려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도구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반석으로, 요새로, 구원자로, 산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길 바랍니다.